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 주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회복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된다. 또 나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우리 신앙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지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에 세상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섬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상 속의 나라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 처음 세상에 대하여,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들어왔고 결국은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슬을 먹어야 되고 죽어야 하고 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요?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회복과 완성의 그 관계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4개의 단어예요.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속받았고 이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공간으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무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9편 1편에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삶을 살아가는 공간적인 측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살아가는 이곳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삶의 방식으로의 세상입니다. 하나는 삶의 공간이라면, 또 하나, 두 번째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 집사님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갔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았네 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누죠. 그럴 때 그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동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무대이지 라고 생각하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삶의 방식 속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속하였을까요? 속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질문을 잘 대답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세상을 구분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속에 속하진 않아요. 그 세상 속은 뭘 의미할까요?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거기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함께 읽어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연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달라요. 자신들의 생각하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들처럼 말이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협박하거나 강권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 주기보다는 늘 정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랑 다를까? 저 사람들은 왜 우리랑 다를까라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 한 종류는 세상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의 원수마귀의 그러한 흐름에 따라, 풍조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그들과 다르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못 박혔느냐?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을 받았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물들고 살다가 세상 속에서 멸망받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점점점 가나안인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곳에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묻어서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 속한
학교에 가고 이 세상에 속한 직장에 다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반 예배드리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나요?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상사 눈치 보고 교수님 눈치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 어려운 상황,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져 버리고 짝퉁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술자리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이 술 마시고 또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숨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세상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선택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 세상으로 보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물들고 세상 속에서 함께 죄짓고 세상 속에서 함께 침몰되고 멸망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헌신과 희생과 대속 제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좀 되어다오.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세상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세상을 소망을 둘 수 없고 그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크리스찬들을 세상을 타락시키며 부패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소금이 좀 되어다오. 좀 녹아다오. 내 초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초의 몸이 녹아지듯이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고집을 피우지 말고 너의 아집을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희생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그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축복성의 가운데 은혜 안에서 3일 동안 마쳤어요.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마지막 날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분들이죠. 아멘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아멘 할 때 우리 삶에도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축복성회 하고 우리끼리 현수막 달고 이 안에서 다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 받았니? 은혜 받은 거 세상에 나가서 좀 섬겨야지. 은혜 받은 것 세상에 있는 이 동남 빌라에 있는 내 아파트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치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된 그 축복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지. 이럴 땐 아멘을 안 하죠. 할렐루야.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 하나님은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둠 속에 있는 걸 향하여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소금을 역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은혜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원교회가 혼자 할렐루야 성회하고 축복 성회하고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성회를 은혜 안에 마쳤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광고를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다음 주 전도 세미나 있어. 그리고 4월 말 새생명 전도 축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죠. 그들을 인도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만 복받니? 너희들만 축복성회 하니? 너희들만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3일 동안 그래 은혜 많이 받고 예배드리고 시끄럽게 바깥으로 음악 흘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동남빌라에게 뭘 해줬어? 우리 성도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해줬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 체험했다면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부패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고 타락한 세상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 준비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동남빌라 이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혼자 돌아다녀요. 그 세대를 보면서 빌라 1층부터 6층까지 바라보면서 돌아다녀요. 하나님, 이 동남빌라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가 성회를 하고 예배는 맨날 드리고 주차장에 여러 가지 혼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데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너희들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잖아.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잖아. 부정직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 욕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담대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주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 또 하나는요, 세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 원수 마귀의 방식, 악한 영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늘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토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제 뒤에 보는 이 십자가가요, 패배의 십자가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이 십자가가 절망과 저주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해요? 승리의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용서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과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 순교를 당하며 그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뭘 의미해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환난 속에 침체하게 하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 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도 가만두는 분, 사단도 포기한 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늘, 사단이 속한,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원수 마귀가 그 삶을 인도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주관하는데 전혀 터치하지 않아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 가만히 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나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환난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문제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난과 그 아픔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토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 믿는 사람 됐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다니엘이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은 포로인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모든 것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압박하고 그에게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No,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 자신의 소속감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도주와 고기,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다니엘의 친구를 불뭇불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불뭇불에 던져지지만 불뭇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뭇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자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 다니엘로 총리가 되게 하고,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서 90세가 넘는 동안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케 해 주었던 다니엘의 모습,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